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도 성도님들이 계신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거룩한 지성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서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이 어려운 중에도 성도님들 우리가 있는 그 자리를 거룩하게 구분하고 믿음으로 우리의 자리를 예배의 자리로 선포하고 하나님에게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이 예배가 거룩하게 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이 공간과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예배가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일 동안 삶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있는 성도님들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가볍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 차는 영적인 회복에 있는 시간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9장 16절로 22절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입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나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으므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어떤 형제는 찾아와서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유산을 물려줬는데 우리 형님에게 얘기해서 나와 같이 유산을 좀 공평하게 나누게 해주십시오. 이런 부탁을 하러 온 사람도 있었고, 어떤 사람은 자기의 아이가 병이 들었어. 어떤 이는 자기가 나 혼자에 걸렸어. 또 어떤 이는 로마의 백부장 혹은 율법사 혹은 그 시대에 손가락질 받는 세리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 다 나오는 아주 특별한 청년에 대한 만남, 이 특별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온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누가복음에 의하자면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식으로 표현하자면은 예수님 시대에 이미 관료가 된 그리고 부자인 아주 출세한 엘리트입니다. 아주 젊은 엘리트 청년입니다. 그런데 지적으로만 젊은 엘리트 청년이 아니라 그런 생활도 아주 반듯한 율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라도 보면 야 저런 사람 참 사위 삼고 싶다 아마 이런 관심을 가질 정도로 아주 훌륭한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출세한 엘리트 청년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물어본 것은 청년이니까 예수님 어떤 여자가 좋은 여자예요? 아니면 아직 젊으니까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어서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뭐 등등 개인적인 관심들을 이야기할 만한데 이 청년은 아주 특별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20대 30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60대 70대 넘어가면 죽음 이후에는 무엇이 있나 이렇게 이제 진지하게 생각하게 되는데 이 청년은 아직도 젊은 나이에 무엇을 해야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떤 선한 일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라고 하면서 자기의 이 젊은 인생을 이미 영원한 세계와 연결지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참 여러분 너무 귀하잖아요. 아마 그 옆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보고 있었을 텐데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슴이 철렁했을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정말 예수님,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내가 어떻게 선하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겠습니까? 뭐 이런 고상할 질문을 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한 청년이, 아주 엘리트 청년이 찾아와서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런 아주 진지한 질문을 했을 때 아마 제자들의 가슴도 철렁했겠고 예수님도 아마 이 청년을 참 기쁘게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죠. 율법을 지켜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그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다름이 아니라 십계명이죠. 십계명에 이르는 말씀을 합니다.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부모 공경하는 것,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는 것, 이렇게 아주 평범한 십계명을 이야기하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계명들이 쭉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거 어기셨습니까? 여러분 아마 다 지키셨을 거예요. 이 십계명은 우리들도 사실은 다 지키고 삽니다. 우리가 옆집에 있는 사람 뭐 해코지를 하는 것도 없고, 뭐 결혼해도 성실하고, 뭐 도둑이나 사락질 하는 것도 없죠. 살인하는 것도 없죠. 또 거짓증언 하지 마라. 뭐 대놓고 거짓말하지도 않습니다. 이걸 보면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것을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일상으로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의 그 평범한 길을 그냥 가는 것이 영생에 이르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도 사실은 이거 그대로 잘 지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저 같으면 가슴에 한숨을 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평범하게 믿음 생활 성실하게 해왔는데 뭐 이렇게만 하면 이제 천국에는 가겠군요. 감사합니다 하고 이제 거기에 꼭 인사하고 얼른 갈 텐데, 그런데 좀 이 문제가 다르게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청년은 자기가 지금과 같이 이 율법을 다 지켰는데 뭔가 한마디를 더 던지고 있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생님, 저는 그거 아직 지금까지 다 지켜왔습니다. 아직도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청년의 예수님을 찾아온 목적이 뭔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의심을 하게 됩니다. 정말 이 사람이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까라고 하는 정말 구도자의 마음을 가지고 왔는가? 아니면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이 정말 정상적인 믿음의 길이라고 확인을 받고 싶어서 왔는가? 이런 생각이 살짝 들죠. 그래서 이제 아직도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아직까지도 부족합니까? 뭔가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청년이 정말로 구도자의 마음으로 내가 지금껏 율법을 지키며 선하게 살아왔지만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 정말 그 길을 가겠습니다. 이런 구도자의 마음으로 오늘 21절에 이 말씀을 받았다면 예수님 그랬군요. 내가 몰랐던 것입니다. 제가 재산이 많지만 다 팔고 예수님을 따라오지요. 아마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그런 진실한 구도자의 마음은 뭐 없지는 않았겠지만 좀 약했나 봅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죠.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자, 여기에서 예수님은 한 가지 부족한 것, 그가 온전하기 위해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다 보여내고 있습니다. 나에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자면 그에게 있어서 자기도 모르지만 예수님 앞에 감추어 왔던 한 가지, 겉으로 보기에는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고 모범적인 것 같은 그 믿음 생활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서는 숨길 수밖에 없는 나의 비밀스러운 부족한 것 한 가지,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이 청년은 재물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의 재물을 이야기를 놓고 이제 우리가 이 질문을 우리의 믿음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만약 이 청년처럼 우리가 2020년을 이렇게 참 혼란스러운 사회를 이렇게 살면서 이제 11월 마지막 주, 내일 모레부터 이제 12월 달이 시작이 됩니다. 1년을 살면서 예수님, 우리는 1년 동안 성실하게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어렵지만, 혼란스럽지만 예수님 붙들고 하나님의 은혜에 기대어 살아왔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나의 이 정상적인 이 믿음의 기류에 있어서 무엇 하나 부족한 것이 있나요? 예수님, 내가 정말 부족한 것 한 가지 있다면 나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앞에 온 사람에게, 그 청년에게 그는 재물이라고 하는 문제가 그의 신앙에 있어서 극복해야 되는 한 가지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이 재물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비난한 것도 없고, 재물을 버리지 않는다라고 해서 그동안 그가 살아왔던 그 신앙의 긴 여정을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성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엘리트 청년이었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그는 앞으로도 그렇게 살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의 삶이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삶이 되려면, 어제보다는 더 나은 오늘의 믿음이 되려면, 진보하는 믿음이 되려면 예수님은 온전하고자 한다면, 좀 더 온전한 모습으로 성숙하고자 한다면 한 가지 부족한 것, 숨기고 있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이제 올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을 눈앞에 두고서 개인적인 경건의 시간, 또 생각을 많이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한번 스스로 조용히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에게 이런 질문을 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올 한 해 믿음으로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나는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나에게 부족한 것 한 가지만 있다면 그 한 가지를 알려주시면 제가 새해에는 그 한 가지를 극복하고 더 온전한 믿음,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완전한 믿음은 아닙니다.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누구도 완전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화로운 믿음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화로운 믿음. 우리의 삶을 예수님을 더 잘 믿기 위해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가 지금 나이에 목사가 되겠다, 선교사가 되겠다, 재산을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하고 선교하겠습니다. 이럴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을 건강하게 유지해 나가지만,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지만 우리의 삶의 한 부분을 하나님을 위해서, 또 특별한 선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우리는 정말 온전한 믿음, 조화로운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문제, 예수님께서 청년에게 말씀하셨던 그 한 가지 부족한 것, 우리가 주님에게 기도하면 그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깨닫게 하신 가운데 우리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각자 개인의 몫입니다. 이것은 개인의 경건의 문제고 개인의 신앙의 성숙의 문제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연말에 한번 곰곰이 이 청년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나에게 있어서
극복하지 못한 믿음에 부족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2020년 한 달 남겨두고 있습니다. 이제 새로운 해가 될 것입니다. 올해도 분명한 것은 우리들은 노멀한, 정말 정상적인 성실한 믿음을 살아왔습니다. 그건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나 새로운 한 해를 위해서 예수님에게 개인적인, 예수님 나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 있다면 알려주십시오, 이런 구도자적인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기회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의 말씀을 제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은 아주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수고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힘으로 한 것이 아니고 나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에 밀려서 하나님의 일에 최선을 다해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한 삶이 결국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된 것, 내가 나일 수 있는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번 한 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을 채워왔고 우리 교회를 채워왔습니다. 우리 된 것, 나의 나 된 것은 진정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감사하고 12월 개인적인 경건이 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더 생각하는 그런 믿음의 성숙이 있는 경건한 구도자의 자세를 한번 가져보는 그런 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살면서 예수님을 찾아온 청년처럼 내가 무엇을 하여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까요? 이런 구도자적인 질문을 해본 적이 참 드물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저희들의 부끄러움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도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한 해 동안 열심히 믿음의 길을 달려왔습니다. 행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내온 이 믿음의 길들이 있지만 너무 감사하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더 온전한 믿음, 더 균형 있는 믿음,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하여 저희들이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성령 하나님 깨우쳐 주시옵소서. 우리의 고집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무겁게 했다면 주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욕심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뒤로 당겼다면 그 또한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의 지나친 욕심들이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멈췄다면 그것도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각자에게 부족한 것들 하나씩 마음에 생각하게 하셔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성숙한 믿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믿음의 헌신과 구분된 시간과 함께 귀한 예물들을 하나님에게 구분하여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땀이 묻어있는 이 귀한 예물들, 마음의 정성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이 귀한 예물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셔서 좋으신 아버지의 풍성한 은혜로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그리스도의 평화와 그 강건함이 넘치게 하셔서 혼란스러울 때에도
믿음의 담대함을 가지고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할 수 있는 주의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하는 일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패가 되어주셔서 바이러스로부터, 일들로부터, 악한 말들로부터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시고 더 깊은 믿음의 세계로 이끌어들이시는 성령의 충만하심이 주님 앞에 더 온전한 믿음의 세계로 나아가기 원하는 우리 성도님들과 가정과 직장 위에, 그리고 가슴에 품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일 하루 잘 보내시고 한 주일 잘 보내시고 다음 주일날 오전에 또 예배를 드리는 시간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